율법을 신령한 것이다. 신령하다는 의미는 영적이라 이 말이죠. 프니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율법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서 그 문자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깨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자 하는데요. 은혜를 누리는 삶.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그러잖아. 신령한. 이 신령이란 단어가 푸니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즉 영적이라는 말,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고 이것은 6월절이네, 초실절이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때가 되면 6월절을 행사하러 가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니라 이 말.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라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만드시죠.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에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그 빛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걸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비추는데 우리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카탈람바노, 이게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다. 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이 빛이래요. 생명을 담고 있는 빛이래요. 그 말씀이 어둠에 비춰질 때 우리 빛이 예수님 우리에 비춰지는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에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빛을 넣어. 그러니까 그 빛은 누구예요? 그냥 비춰주는 햇빛이 아니라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바다가 둘째 날이죠. 아까 첫째 날은 빛이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는데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있는데 위에 궁창은 하늘이 아래 궁창은 바다라. 자, 위에 궁창에는 저리를 만들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고 아래 궁창에는 이제 어류를 만들었잖아요. 어류를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사막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요. 그때 그물을 던져 잡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바다는요,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금은 동,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나라, 바사의 나라, 헬라의 나라, 그 다음에 로마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네 짐승이 첫째는 사자여, 둘째는 곰이여, 셋째는 표범이여, 넷째는 큰 짐승이라, 두려운 짐승이라. 사실 계시록 13장에 가면은요, 요 짐승이 또 바다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10뿔 달리고 7머리가 달렸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앞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0장에서 전부 다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로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물고기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교회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물고기란 말이죠. 사망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때 사망의 바다에 헤엄을 치고 있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을 던지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은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 레세트라는 단어고 그 헬라어 단어는 딕토군, 이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물은 그냥 던져지는 그 그물로서 그물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도구라,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물로 잡는, 상속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우편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우편은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망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그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말씀의 그물로, 자, 땅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우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우리들이, 자, 하늘에 있는 궁창에서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로 우리 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셋째 날에는 바닷물을 한 군데 다 모아놨더니 무치들을 무슨 그 야바사라고 한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땅에 생명체가 살지 없는 바위와 같은 그런 무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땅에 에레츠라는 단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나오게 하시느냐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셔. 자, 그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로 바뀌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떨기와 이 엉겅퀴가 우리 마음의 밭에 계속해서 이 엉뚱한 게 맺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씨 맺는, 예수 그리스도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프리마티코스라고 하는 스피리추얼이라는 게 영적이니 주의 영적인 거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다 녹아져 있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여인과 싸워서 낙태를 시키게 되면 재판관이 거기에 벌금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받을 것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 태아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거기에 나오는 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상해 보복, 동종 보복법이잖아요. 동종 상해 보복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에서 이가 나와요? 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7, 8개월 되어야 2개가 이제 나와요. 밑에서 조금씩 자라가지고. 그럼 거기는요, 그 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 쭉 나오는 내용은 태아에 대한 내용인데, 태아에 대한 내용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이야기해요.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치아가 나지도 않은 애를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태아 속에 무슨 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태아 속에 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는 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리워지는 거. 자, 태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서 잉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어린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뭐예요? 생명은 생명, 예수님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게 이걸 눈이 상했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예? 씹을 수 있는 이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를 만들어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손으로, 걸을 수 있는 발로,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잉태를 했는데 실족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다 채워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책임이 바로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체덱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310 이제 그돌라멜의 그 왕하고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과 싸워가지고 다섯 왕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조카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는데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멜기체덱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멜기체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포도주와 떡을 내줬어요.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라 했어요? 의의 왕, 글자 그대로 표현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피해를 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같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뭐라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예루살렘 왕,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만, 구해냈구나. 이 정도만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의 의의 왕, 예루살렘 왕. 이게 성경을 통해, 근데 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농학선생이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니까 이제 주님에게로 가이드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창세기 1장에 계절 절기도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계절 뭐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단어가 바로 계절 절기의 명사인데 이 단어인데 뭐에 들어간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기서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계절 절기 사계절 시간이 되면 6월이 되고 6월절이 되고 시간이 되면 초실절이 되고 시간이 되면 장막절이 되는데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장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되면 6월절에 내가 가야 된다 성전에 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만 해도 그냥 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게. 안식일도 역시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안식일에 밀리사를 따먹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비방을 해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자기 함께한 사람들 먹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다시 읽어보라. 아나시 기노스코 이거 아나키 다시 알아보라. 읽어보라. 제대로 그 의미가 뭔지를 보라. 왜 하나님께 그걸 주셔서 그걸 먹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예를 또한 들잖아요.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냐. 안식일에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다시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읽어보라. 아나기노스가 다시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밀리사를 따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람식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볼 수,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밀리사를 따먹으면 자기가 안식일의 최종 주체자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가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소리. 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말씀은 문자가 아닌 영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자, 문자가 아니고 영으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15절에 20절까지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전이라. 내 속 곧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을 문자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사실 문자로 지키려고 이렇게 말은 머릿속에는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더라. 안 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해서 하려고 해요. 머릿속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이미 몸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이 속에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 이 속에 몸은 죄를 짓는 모습 따로따로 행하는 그게 17절이잖아요. 그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는 죄.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몸은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우리가 죄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죄의 영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는 문자로 지켜가지고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머리로 계산하고 하면 몸은 자동으로 죄가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몸 자체가 이 마음보다 앞서서 죄를 이미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다. 먼저 반응. 죄를 지어 먼저. 머리보다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몸이 먼저 죄를 짓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가는데 몸이 먼저 죄를 짓는데 내 속에 거는 죄라고 했잖아요. 죄가 속에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하늘에서 땅에서도 성읍에서도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다 복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내 말씀을 지키면. 사실 그 속에서는요 복음의 축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든 너희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이. 그러면 답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주의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몸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3절에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은 뭘 죽일 수 있느냐면 영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만. 죄의 성령으로만. 몸이 반응해요. 몸이 반응하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근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문자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머릿속에는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 이웃을 거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지, 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몸이 이미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몸이 이미.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야 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주의 영으로 몸을 행실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주의 영으로. 이게 로마서 8장 13절. 주의 영으로 내가 그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으니 내가 율법의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문자는 지키려다 결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계산이 돼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몸이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 그 의미예요. 문자로는 죽이는 것이요. 문자가 뭐예요? 율법의 문자로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요. 주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내가 예수님 주여 무엇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행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의식을 탐하지 말라. 다 행했는데요.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내 것을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행했던 것은 전부 다 문자로 행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내면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시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면을 바꾸고 실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의 영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눈의 반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들 이야기를 했죠. 9가지 열매들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이 성령을 이렇게 열매들 이야기를 하면서 행하라고 그러지만 모두 아까 그 신명 28장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이 모든 것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은혜법으로만 되는 거잖아 이 말이에요. 은혜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뭘로만 돼요? 성령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연륜 속에 이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되돌아서면 또 근심이 와요. 근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셔서 그 근심의,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이 속에서 올라온다. 기쁨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근원이신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속에서 흘러나오게.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문자가 아닌 영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신.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문자가 아닌 그걸 뛰어넘어서 죄의 영으로 행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를 맺어 실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로 보지 말고 또 그것을 문자로 행하지 말고 절대 문자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없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은 문자가 아닌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을 통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21절에서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다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서 끝없이 두 생각이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계속. 실제 그러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끝없이 계속 다투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존재로다. 24절에 나는 공고한 존재다. 결론은 늘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한 존재로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잖아요.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있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법을 이 속에 담고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생명의 법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네. 해방시켰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죽은 것도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이 2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하는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생명이요. 내가 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법이 꼼짝 못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속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법이 여기서 꿈틀 역사를 다이나믹하게 역동하는 거 이 속에. 그러면 죄의 법이 꼼짝 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해방시켜버렸대요. 너를 해방시켰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도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자, 죄는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죄를 져주셨대요. 십자가에다 죄를 다 담아가지고 한 그릇 안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담아서 육신의 죄를 아예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우리 죄가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고 역사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착각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따라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기적과 이적들을 막 베풀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기적의 신앙으로만 멈춰요. 그러면 기적의 신앙은 늘 기적만 추구해요. 그러다가 많이 이단에 빠져요. 이단의 선지자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거기를 못 벗어나요. 기적에 갇혀서 주님을 못 본다니까요. 주님은 기적의 주님으로부터 못 봐요. 아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마태복음 24장 24장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 저기로 끌어 미혹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수단과 방법을 안겨.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죠. 근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주님이 그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내가 주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어른의 신앙이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전형적인 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기도 쫓아내요. 능력도 행해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한다. 자기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눈으로 귀로 듣고 주님으로 이렇게 행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 주님이 따라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가만히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다 주님이 주체가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로 말씀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